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올 하반기엔 열매 맺을 거예요. 올 하반기엔 잘 될 거예요. 올 하반기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마다 이사야를 한 장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읽어도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사야 8장은 읽어보면 정말 헷갈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말이 많아요. 벌써 8장 1절을 딱 읽어도 이게 8장 1절을 읽다 보면 방언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저는 어저께 이거는 파울이 나요. 자,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읽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걸 외우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말이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그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헬살랄 하스바스. 근데 문제는 제가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썼다가 틀렸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사야 8장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싸웠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이겨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온대요.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바람이 불면 살림이 흔들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더라.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막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선한 길로 갔다 이 말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갔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딱 두 가지로 분류해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왔다.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로. 두 번째는 징계로. 세 번째는 훈계로. 이렇게 야단치세요. 자,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자, 수림아 말 잘 들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 야단을 쳐요. 똑바로 하라 그랬지. 하나, 둘, 셋, 죽을래? 이러면서 야단친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은 말로 하고 안 들으면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야단을 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떡하죠?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말로 하세요. 안 들어요? 야단을 치세요. 안 들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단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간단해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이것만 하면은요
어느 부모가 계속 때리겠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것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더 세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더 간절하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이걸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징계가 멈추고, 고난이 멈추고, 환난이 멈추고, 훈련이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살아계시다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욕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저 붙잡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승질을 해.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 안 들은 걸 생각하면은 그런 말 할 자격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지가 불순종한 건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다고 아주 난리를 쳐요. 옆 사람 보고 말해요. 당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아니, 이것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이건 죽어도 안 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는요. 이건 죽어도 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니?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따위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말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말해야 돼요.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말해요. 아하스 왕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세 가지만 해라.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만 해라. 가리켜요. 근데 아하스 왕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를 끝내 안 해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도와달란 말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하스 왕은 가장 친한 옆에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고요. 가장 친한 옆에 나라가 있었어요. 전화만 하면 와서 도와줄 아수르,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줄 아수르, 얘기만 하면 째까고 와서 도와줄 아수르,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이 아하스 왕 보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 안 그런다 그래, 도와달라 그래, 끝까지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주 보란듯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두고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을 모가지를 잘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안 도와달라도요 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기양양 딱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자기 도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수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요 나를 도와줄 친구도 있고요, 아유 나는 꽤 머리가 좋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아우 부자도 알아요, 아우 나를 우리 부모님도 계셔요, 아유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까짓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해요. 왜?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만한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무언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하스 왕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고도 나를 도와줄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아수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 왕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봅시다. 우리 큰아이가 어릴 적이에요. 4살? 뭐 그때 제가 저희 필리핀 집 앞에서, 집 앞에가 땅이 많으니까 조그만 예쁜 화단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있어서 화단을 만드는데 여기저기서 돌멩이를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놈이 자기가 들기 벅찬 큰 돌멩이를 들고 와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빠, 돌멩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교한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기억을 해요. 만약에 그걸 들고 오다 다치면 어떡해요? 그 아이가 그 돌멩이를 들고 온 건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 저 돌멩이 좀 들어주세요, 도와달라고 한 번만 말했다면 그 아이는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칠 위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힘에 버거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낑낑거리고 막 낑낑거리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돌멩이를 들고 옮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험해요. 다친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이걸 안 하고 내가 그걸 낑낑거리면서 막 쓰러져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들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 막 낑낑거리고 막 가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싶다 그러고 사라지고 싶다 그러고 없어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돌을 자꾸만 들라 그래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마지막에 손을 딱 들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선서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Help me God.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자기가 원래 살던 스프링필드에서 워싱턴으로 떠나야 돼요. 마지막 그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 부탁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내일 2박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다시피 저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요. 거기 제 그 프로필에다가 그 PhD라고 박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전화했어요. 얼른 지우라고. 저 박사 아니거든요. 저는 간신히 공부만 마친 사람이거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박사가 3개씩 있는데 전 그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수많은 목사님들, 목회를 30년, 40년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딱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해요. 저는 말씀 얘기만 하려고 해요. 저는 성경 얘기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8장에는요 어려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통용 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뭐라고 쓰라고요? 시작.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러분,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아들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 뜻이 무엇이냐?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뜻이 뭐라고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노략질이 가까이 왔다. 도둑놈이 가까이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 갈 사람들이 오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훔쳐갈 놈들이 오고 있다. 이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부르면 무슨 뜻이라고요? 야, 도둑놈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름도 하여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참. 우리 윤선미 전사님 뱃속에 둘째가 있는데 그 애기 이름이 요아스래요. 요아스. 나중에 다비다하고 요아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 속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성경 가르치는 학교, 이런 게 이름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 이 목사예요. 전도사 때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목사 때는 목 내놓고 살아야 돼요. 목사.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미용실 갔는데요. 미용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그 다음에 수컷, 남자 전용 미용실, 수컷, 뭐 이런 거. 밥 먹으러 갔는데 돼지고기집이요. 돈 내고 돈 먹네. 정말 웃긴 건요. 탄다, 디비라. 뭐 중국집 진짜로. 혹시 써먹을 거 있으면 써먹으세요. 저희 동신아파트 안에 가면은요. 정말 재밌는 아디닥스 뭐 이런 거. 닭 익는 마을, 닭들의 반란,
쏙딱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여간 여러분 그 미국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이름 뭔지 아세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잖아요. 그 크리스토퍼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크리스토퍼잖아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토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둑놈들이 몰려온다. 나쁜 놈들이 몰려온다. 노략질하는 놈들이 몰려온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하스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하스왕이 죽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의 점령 직전까지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수르의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라의 금은 전부 다 갖다 주고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띄어다가 다 갖다 줬어요.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어떻게 했길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를 의지했더니 내가 의지했던 것이 지금 당장은 더 좋은데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한 것이 지금 당장은 편한데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수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하나님이 10%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50% 의지하면 하나님이 50%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100%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100%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100% 도움받는 그런 우리의 사업, 직장, 자녀, 가정, 교회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수르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 시편에 보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병고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안 쉬어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못 쉬게 하니까. 그건 알아요. 결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목회할 때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름이에요. 마헬살랄하스바스. 도둑놈이 온다. 노략질할 사람들이 온다. 약탈할 사람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건 아수르가 아니야. 네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야. 너 아수르 의지하지 마. 너 하나님 의지해.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해요. 하나님한테 잘못됐어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가정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끝까지 도와달란 말 안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아수르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장로님인데 간증을 왔어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지다 자기들 순간 모르게 딱 붙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붙잡은 거예요. 휴, 살았다. 휴, 살았다. 근데 한참 한 5분을 붙잡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나무 뿌리가 막 뽑히려고 그러더래요. 몸무게가 95kg니까. 막 뽑히려고 그러더래. 갑자기 이분이 그때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나무 뿌리가 뽑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무 뿌리가 자꾸 뽑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자기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대요. 하나님이 안 되면 부처님이라도.
하나님이 안 되면 부처님이라도. 그리고 나무뿌리가 딱 꼽혀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바로 밑바닥이 땅바닥이었대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마치 지금 뽑히고 있는 나무뿌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뽑히고 있는 나무뿌리를. 그거 빠지면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거 빠지면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근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붙잡고 있어요. 그걸 못 놓고 있어요. 나의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성질, 그걸 아직까지도 못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어떻게든지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는 고난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탈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다 탈진하는. 여러분, 사람이 탈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사명감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안 됐어요. 그러면 사명감이 없어져요. 나 목사 맞아?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을까? 아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니 얼른 그만두고 딴 데 가자. 이게 해보다 안 되면은 사람이 탈진을 하면은 사명감이 없어져요. 두 번째, 자신감이 없어져요. 아유, 안 되는구나.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야, 믿었던 그 인간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져요. 자신이 무능해 보여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탈진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있던 자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조용히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것을 안 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과 아수르를 찾아다녀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예언할게요. 절대로 해결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묶인 문제가 물 흐르듯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정말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이런 얘기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쓰세요. 시작. 또 반대편 사람에게 힘들 때일수록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원칙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 곱게 쓴다. 힘들 때일수록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절대 해결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풀려면 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이 빠질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작대기를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 나를 파묻지 말고,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의 혈기와 고집과 기분과 감정과 경험과 논리와 이론을 묻어버리세요.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말이에요. 교회 안 댕길랍니다. 교회 안 댕길랍니다. 왜요? 아니, 교회 댕겨보니까는요, 교회 안 댕길 때보다 교회 댕겨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렇지요? 시작. 또 반대편 사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시작. 여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신기한 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는데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도와줄 만한 친구들이나 많았거든요. 예수 믿으면은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세상 친구가 다 끊겨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친구라고는 교회에 있는 이 인간들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만날 시간이 있어요. 이제 수요예배 나와야지, 금요예배 나와야지, 토요일날 훈련 받아야지, 주일 예배 나와야지, 새벽 예배. 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식 같은 거 봐봐요. 전부 교인들밖에 안 오지. 세상 친구 다 끊겼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하고 오래 사역을 했고 또 청소년들하고 오래 사역을 했잖아요. 이런 적나라한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는요, 문제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물어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시골집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포도나무에서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이파리를 다 따고 그 다음에 가지를 다 쳐내고 몇 개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왜? 제가 농촌에 5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엄마 왜? 그 가지를 다 쳐내? 왜 그 이파리를 다 따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야 거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딱 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 작업을 다 해내세요. 다 세상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이 상태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자니 버거울 것 같고 안 따라가자니 돌아갈 곳도 없고.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했어요. 지금 당신 모습이에요. 시작. 이게 주님을 따라가자니 좀 짜증나고 돌아가자니 갈 데도 없어. 마땅히 이제는. 옛날에는 돌아가면 뭐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이 있었는데 요즘에 돌아가면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이 왕따 시켜.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자니 또 이쪽으로 가자니 또 이게 좀 약간 좀 의심스럽고, 이쪽으로 가자니 마땅히. 그러다가 롯의 마누라가 소금 기둥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롯 마누라가 소금 기둥 됐다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하나님은 시작하고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다 해내세요.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보세요. 잘라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지치기를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두세 사람 정도는 지금 제 말씀이 자신의 삶에 딱 적용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봤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잘된 거 하나도 없다고, 예수 믿어봤자 좋은 일도 별로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반드시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내내기 시작하세요. 자르고 잘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려워요.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선택한 사람은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이 뭔지 아세요?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차 타고서 막 핸들을 돌려요. 이미 하나님한테 한번 잡힌 사람들은요 핸들을 내가 돌려도요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차가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충격적인 말을 합시다. 이왕 버린 몸 잘 삽시다. 시작. 이왕 하나님한테 코 꽉 꼈는데 자꾸만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봐봐요. 고기가요 낚시에 코가 꼈어요. 근데 얘가 막 도망가려고 그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 찢어져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은 코가 조금 찢어졌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비를 지금 이 고난을 잘 넘어가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픔을 잘 넘어가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상함을 잘 넘어가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괴로움, 아픔, 눈물을 못 넘어가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가진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간증을 가진 인생 살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외로움이, 지금 눈물과 한숨이 상처가 아니라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간증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세요. 두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지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아직까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보다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의지할 것이 남았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고 뭔가 남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처럼 내가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여 삼창한 다음에 여러분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게. 정말로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 더러움과 내 추악함과 내 악함과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